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송축한다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은 자라면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한 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즉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재능들은 열심히 하면서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개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사이에 6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많은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들, 그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형벌을 담당하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써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갑 채워갖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날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병들 일생을 거치면서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입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찬양을 드려야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웬만한 사고는 사고같이 치지도 않아요. 전 세계를 혹은 이 지역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고 정도는 수십 명 정도는 죽여야 돼요. 지금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이러한 파멸에 세상에서 누가 구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19명 죽고 교사들이 몇 명 죽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8살 먹은 그런 아이가 쏜 총에 수십 명의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파멸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수십 명의 생명이 또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러한 파멸적인 세상에서 구속을 받았으면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땅이 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만 부를 축적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기독교인들의 그 썩은 정신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많은 사회에 파멸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멸의 구덩이 속에서 구속받은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형벌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이제 가족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파멸이 너무나 순식간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파멸 가운데서도 구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는 사랑입니다.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풀싸게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보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그렇게 아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이 꽉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 시간도 한 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다음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것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만족해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려야지요. 우리가 원하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어느새 잊어버렸다면 배신자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진학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진학 당시에는 그냥 그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그냥 꽉꽉 차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제 그걸 잊을만 할 때 되면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그 받은 은혜로 평생 찬양하며 지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정이 전쟁터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즐긴이라고 그런 게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되는 거지요. 요렇게 못된 것이 인간의 속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멀어지는 거예요. 기회만 나면 여행 가야 되고 기회만 나면 스포츠하러 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언제 했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했나? 좀 돌아보는 시간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불쌍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 힘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라디오 방송,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어디 영양제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양제를 먹으면 growing younger해진대요. 지나가다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growing older라는 말을 들었지만 growing younger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양제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젊어지고 싶으면, 청춘이 되고 싶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자라가는 데서도 younger, 더 젊어지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저 깜짝 이상하다. growing older, 더욱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들었지만 어떻게 또 영원해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몰랐구나. 우리 영혼들도 영적인 영양제, 영적인 그 좋은
보충제를 제공받으면 우리 영혼들도 얼마든지 청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저는 제가 보니까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 나이를 전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머리 물도 안 들였어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독수리같이 힘차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육신은 혹시 더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청춘같이 힘차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청춘은 이미 다 물 건너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에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독수리같이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라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도 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도 새롭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